네, 좋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어려운 해버려 흘려 제재를 속하여 살기를
변화를 꿈꾸라가 제목입니다. 어제 오늘 동변하는데 하나님께 많이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변화를 또 해야 되나요? 그런 부담감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내가 더 변화를 해야 되나요? 나는 변화가 되어 왔는데 되나요? 우리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나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또 변화를 더 얻어야 되나요? 왜? 변화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뭘까? 내가 이제 현재를 내가 이 상태로서 하는 날 받아줄 수 없나요? 나는 이 상태라도 많이 변화되는데 하고 이제 우리가 내 상태가 비록 온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안 될까요?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답변은 놀러 왔죠. 답변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날 받아줄게 너는 좀 변화했어 한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엄히하시고 말씀하시를 너는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 내 나라에 그 내용은 그래. 깊은 내용은 못 들어와. 왜? 변화가 안 됐어. 난 네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받을 수 없어. 넌 구원이 안 돼. 지금 상태로는 하고 하나님의 답이 온 거예요. 좀 당황됐기도 하고요.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향할 때는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받을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상상합니다. 날 받아주시고 날 안아주시고 날 기뻐하시고 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할 때 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동내서 하나님 감사하고 울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날 받아주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시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를 받아주다 사랑해 주셔 라고 돌아오지만 사실은 어제 통변 상태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 완전히 변화해야 돼. 너 미래에 이제 변화 꿈을 꿔. 이제 너 미래 생각할 때 너를 완전히 바꿔놔야 돼. 아니 네가 바뀌어야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적인 교리가 나온 거예요. 통변할 때 교리를 쓰지 않죠. 감동을 쓰는데 역시 우리의 교리가 맞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오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이제 이 변화를 우리는 싫어할 거예요. 성경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이 곧다예요. 예, 목이 곧다. 그 목이 곧다는 게 뭡니까? 나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 거예요. 배고프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냐? 나는 이 상태로 가기를 원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홍해를 건너고 내가 이제 만나도 체험하고 밀출하기도 경험하고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 사는 걸 내가 알아요. 율법도 받았고 내가 이제 많이 행해요. 하나님 어디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 하고 뭐예요?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것을 이제 하기 싫은 뭐예요? 곧은 마음. 이 목은 유기복음이 아니지 영이 곧은 거죠. 고다. 이게 원래 목은 뭐예요? 목은요? 원래 목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목은 원래 뼈가 7개가 있어요. 경주 7개예요. 길이는 몇 개 있나요, 목이? 목이 엄청 긴데. 길이 몇 개 있나요? 목은요, 목이 곧다. 목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돼 있는데, 목이 고다. 싫은 거예요. 이제 목이 뻣뻣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숙이질 않아요. 이게. 그럼 뭡니까? 위에서 손으로 딱 때립니다. 자식이 안 때면요, 숙여져요. 목이 곧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안 굽히는 거예요. 난 이 상태로 갈게요. 하고, 곧은 마음. 이 곧은 마음은 이게 천국에 못 갑니다. 곧으면 구원이 어려워져요. 구원이. 곧으면. 왜? 그 말씀은 싫거든.
말씀을 받기가 싫어요. 왜요? 말씀이라는 게 이것이 내가 듣기 좋은 말인 게 아니 말씀은요. 말씀은 듣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싫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무엇인가 드디어 이제 싫으니까 거기를 반대하는 사상을 쓰면 내가 불순종해도 난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땡땡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그 목사님을 이단화시키면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죠? 자유한 거예요. 이 목사님 나보고 지옥 간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이단화시키면 난 지옥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틀려 맞아요? 틀려 맞아요. 다양한 사고라는 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왜일까요? 그게 목이 곧아서예요. 목이 곧으면은요, 이게 구원이 안 돼요. 구원에 못 들어가요. 그럼 구원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변했느냐?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은요, 하면 우리를 인정하는 커트라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은요, 나를 받은 커트라인이에요. 거기까지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근데 그것도 왜 못 들어오느냐? 목이 곧은 못 들어와요. 정말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땅에, 구원의 땅이에요.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자, 목이 곧은 거면 내가 순종이 싫은 게 목이 곧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도저히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왜냐면요, 무슨 말할 때 듣기 싫어. 안 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잔소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뀌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요. 두 번째 사람은요, 참 놀란 게 있어요. 잔소리 하면요, 그것을 수용해요. 이게, 이 마음의 태도가 차이가 뭐냐? 목이 곧고 안 곧고밖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구원과 안 차이가. 느끼는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를 진멸하니 그러니까 곧이면 진멸이에요. 심판이에요. 아직 광야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다 지옥 갔어요. 전부 다. 심판 당했어요. 거듭나게 한 다음에 이들이 순종 안 나오고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순종이 싫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번엔 뭐예요? 스티프 넥.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굳은 목.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 들을 때 마음이 뭐예요? 부담이 오는 거. 목이 곧은 거예요. 말씀이 부담이 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울여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아 아니니 너는 목이 뭡니까? 자 5번형이고요. 네가 의롭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좋은 땅을 내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으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지금 말씀 얘기해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면 그건 구약 백성이에요. 그때 이제 지옥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신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이거는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성령의 법을 말해요. 이게 사실은요, 영적으로는요. 그때 뭐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에 할례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실제로 광야길에서 20살 이하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갔죠. 왜요? 마음이 덜 부패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됐으니까 순종해가지고 마음의 할례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죄를 끊는 것 뭐야?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목이 곧누면 못 끊어요. 거두면. 왜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면서도 그거를 버티고 있을까? 죄를 못 끊어요. 못 거두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99% 지옥 간다 하면요, 일단 모든 기독교인이 목사님이 그걸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천국간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설사 이게 맞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 싫어요. 아주 거부감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은요, 거꾸로 어떻습니까? 아멘합니다. 하고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의 설교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자, 마음과 귀에, 자 이제 귀에 뭐예요? 귀는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마음에 할례 안 되느냐? 말씀이 들어갈 때 듣기 싫어요. 시험이래, 말씀이.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듣기가 싫어한다고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수용해가지고, 근데 이게 안 받아야 돼요.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들어가요. 마음으로 안 들어가요. 원래 귀는 귀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깨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게 될 때, 회개하는데, 항상 회개했죠. 목사님이 들어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래서 안 돼, 그거 가지고. 벌써 그러고 천국 갈 줄 알아,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가. 여기서 뒤집어져야, 넘어져야 돼. 기도하다가. 내 딴에는 참 눈물이 엄청 흘리고 통회가 항상 되는데, 이 목사님은 못 들어와, 천국에. 꿈도 꾸지 마. 여기서 완전 굴러야 돼.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만이 변화됐는데, 나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되다니? 그게 맞는 거였어요. 우리가 왜 목이 걷느냐? 그건 딴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어떻게 더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내가 넘어지겠습니다. 나중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넘어질 때처럼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애통이 강해지니까요, 거의 이게 진짜 못 서 있겠더라고요. 거의 넘어질 정도로 붙었어요. 그래서 부딪히기 많이 붙었어요. 우리가 왜 곧느냐? 이런 거예요. 나도 하고 있는데 왜 더 요구합니까? 하는 거예요. 더 시킵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게 곧은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겠습니다가 안 되는 거, 우리 마음 깊은 내용. 그게 귀가 막힌 곧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스바님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너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쵸? 아니냐? 의인이 오시자 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산자가 되었느니까? 너희 말이야, 천국 꿈도 꾸지 마. 스테반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나 조상들이나 저보다 목이 고다. 귀가 먹어서
성령을 거스려, 하늘 거스려. 하면 안 따라와, 너희들이. 무슨 말씀인가? 5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매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을 안 지켰어요. 왜? 고다요. 지키는 폼만 잡아요.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안 지켜. 방을 했는데 방을 이리로 나가. 그러면 엄마가 이쁘다 하겠어요? 그러면 실지 말라 그러죠. 율법을 지키는 폼만 잡아. 나 지켰다 그 얘기예요. 가짜예요. 왜? 뭐에 god으니까 내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해가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성이 못 갔죠.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 우리가 책망을 자주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뭐예요? 패망을 당하고. 그렇게 때리고 까도 안 변해요. 아무데도 안 변해. 왜? 곧으니까 안 변해. 곧으니까 이게 될 듯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뭡니까? 영적인 지옥이죠. 실족이에요. 구원상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내가 순종의 마음이 되면요, 참 이게 주님 따라하는 게 참 쉽고 재밌어. 이게요. 아주 재밌어. 이게요. 근데요, 마음 닫으면요, 참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왜 당하느냐? 미혹을 끝났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면요, 다 이미 끝났어요. 이게 천국지역이. 왜요? 이미 강을 건너고 강을 해요. 이 목이 곧으면요, 하늘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누구 얘기 듣느냐? 마귀한테는 참 고분고분해. 마귀한테는. 그래가지고 미혹자한테는 마음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로마서 보자고 있죠. 우리 전혀 다른 보자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연계는 재밌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신기해요. 번데기 신기하죠. 번데기 다 다르잖아요. 근데 번데기가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신기해 진짜요. 웃기죠? 이 얼음이 물이 돼요. 물이 기차가 돼. 참 신기하게 많아, 세상에는요. 똑같은 속성인데 변화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나비와 애벌레가 다른 세계잖아요. 근데 같은 건데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에 god을 때는요, 우리가 벌레처럼 살아가요. 벌레처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비는 깨끗합니까? 물론 더러워요. 하지만 나비는 내가 아주 싫지 않아요. 벌레는요, 더럽고 싫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여전히 우리는요, 더러운 자예요. 하지만 우리를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 전에는요, 나를 더럽게 여기고 나를 싫어하세요. 근데 뭐요? 구원되면 내가 더러워도 따라다니잖아요. 이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뭐 결정하느냐? 변화를 안 받았는 변화. 마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변화를 주는 영적인 그 팩터가 있어요. 팩터. 자, 누구는 걷고 누구는 변하느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재밌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세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는요, 사람 2명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온유라는 것은요, 원래 제갈의 말을 제갈 먹이다가 어려운 뜻이에요. 뿌리가. 우리가 어원으로 우리 보잖아요. 헬라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갈을 물리다예요. 자, 뭐냐? 나 스스로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스스로 코를 뚫어서 억지로 하는 힘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고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부어 넣느냐? 그건 누가 억지로 자기를 억하는 애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억지라는 힘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놀랍게도 시편 25편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소서. 뭡니까? 이 가르침이 온유한 자에게는 먹히니까 내가 온유한 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시편 37장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찾으면, 땅은 뭐예요? 구원의 땅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나와 있죠. 어디 땅을 얻겠다. 땅은 뭐예요? 구원을 누가 얻느냐? 구원은 애통만으로 안 돼. 애통만으로요. 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그걸 넘어서야 됩니까? 애통만이 아니라 뭐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대갈 물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근데 억지가 있죠. 처음에요.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순종이 안 돼요. 뭐예요? 온유가 안 된 거예요. 눈들에 눈을 안 뜨고 말 안 들어요. 나 같으면 일어나겠네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안 해요. 왜요? 난 이렇게 생겼어. 날 냅둬.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난 죽으면 죽어. 거지고 내가 뭐래? 앞에 간등이가 부은 거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절대 억지로 안 해요. 근데요, 신앙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신선생님이 우리 그 교회 가셨을 때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죠. 뭐 로마서 강해, 뭐 계시록 강해, 뭐 히브리서 강해, 요한일서 강해, 또 이제 요한복음 강해, 마태복음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분에 부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온유를 하셨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순종하셨어요. 억지로 막 스스로 감정을 막 잡고 이제 막 스스로 숙사하고 막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억지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까지 살던 패턴이 인간에게 있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 어떤 주관이 있으니까는요. 근데 이것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억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 결정에 우리 미래를요. 억지라는 힘이에요. 억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상당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억지로 드려요. 예배도요. 기도도 억지로 하면서 기도도 사실은 이게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진짜 이런답니다. 성을 못 가려합니다. 이 억지로 아니면 성을 못 가려.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지연이를 또 드려. 또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또가 못하는 거예요. 왜? 싫다 그거예요. 나 여기까지 하고 더 안 할게. 왜요? 그러면 못 가죠. 억지로 또 드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는요, 기도를 하루에 심지어 4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한 9시간, 9시간, 주일날. 그러면 제가 기도가 은혜로워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진짜 기도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진짜 막 이거는 막 목 베면서 고통스러워요. 좀 은혜를 받을까 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억지가 뭐 낫다는 말이 있어요. 속담에. 이 신앙은요, 억지예요. 근데 억지가 타의적이잖아요. 자의적 억지. 이게 온유예요. 자의적 억지.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찬송 부르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고. 근데요, 이게요 뭐가 나타나냐? 이게 드디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힘은요 절대 외적이지 않고요, 절대 자연적이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다 억지로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바뀌어 있어요. 왜? 온유의 결과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0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까? 이 구원은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가 뭐냐? 온유는 억지라는 힘이에요. 억지로 울고 싶어요. 근데 억지로 참는 거야. 이게 온유예요. 떼고 싶은 떼각을 참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싫어 억지로 안 자는 거예요. 억지로 누구는 무슨 안 졸립니까? 졸립지.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눈 감고 있잖아요. 왜? 평생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안 해. 다 피곤한 분들이 전부 다. 왜 억지로 누군? 아유, 여기 힘들다.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저걸 많이 했어요. 자기 수련. 제가 한 번도 몸에 안 끼고 살았죠.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아침에 늦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죽일 맛이에요. 눈을 억지로 뜨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어떻게 시간별로 살고 싶겠어요? 죽을 맛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온유예요. 우리는 억지로밖에는 없어요, 구원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 어쩌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억지할 게 없지 뭐예요? 근데 이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싫지만 순종합니다. 싫지만 사랑합니다. 싫지만 따릅니다. 이 억지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받으라 뭐예요? 이것도 억지로 말씀드려요. 때로 우리는 말씀드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나를 오늘도 까셨어. 날 깔 수가 있어. 그때 뭐예요? 억지로 잡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이게 만드는 거 구원이라는 게요. 때로는 말씀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좀 과하다 해도 안 되자고 잡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냅두면 안 되는 우리 몸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냅둬가지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너무했다. 이럴 수 있나? 하고 냅두면 안 되는 마음이래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을 참 훈련하는 거, 훈련을 해요. 내가 힘들 때 잡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 마음을 잡는 마음. 자꾸 자기를 억울하는 마음이 이게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규율을 가르쳐요. 규율을요. 왜요? 규율에 그 따르는 거예요. 규율대로. 그래서 잡아내는 거예요. 규율대로. 그것을 후련하는 거예요. 안 되면 천국이 안 돼요. 천국이 안 돼요. 규율이 구원 아니에요. 하지만 규율대로 억지로 움직이는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요. 왜? 말씀은 더 어려워요. 규율보다. 우리 규율은 우리 쉬운 거예요. 다 규율이 있잖아요. 학교 규율 있잖아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말씀보다. 율법은 더 어려워요. 율법은요. 이거를 하려면 먼저 뭐예요? 세상적인데 통과가 돼야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 법은 어떻게 사람은요. 세상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통과해야 됩니까? 나중에 아무래도 억지해 가지고 구원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변화를 꿈꾸셔야 되고요. 우리는 지나간 날들은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내일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변화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귀한 거예요. 왜? 내가 변화를 주니까 하루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정할 때 일이 아니에요. 일은
목적은 변화예요. 내가 내일도 변할 수 있어 하고 살면요 참 하루가 귀한 거예요. 내가 내일도 변화되어야지. 내가 만족됩니까? 우리는 나스로 만족이 안 돼요. 항상 이거는 주인입니다. 내일도 변화가 되어야지. 내일도 새로워져야지 하고요 계속 다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신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벌레가 뭐예요? 번데기가 되고 염소는 나중에는요 실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결과입니까? 그것이 매일의 변화에 뭐예요? 결단돼서 이런 결과지. 하루는 몰라. 하루는 이게 티가 안 나요. 하루는요. 근데 지금 나중에 바뀌어 있어요. 변화돼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내일의 꿈을 꾸는데 우리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변화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화를 꿈꾸자입니다. 되겠습니다. 로코리디키스토 레베디베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킴메스스메 아컬라디디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킴메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킴메스스메 얼라바리버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항상 부족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항상 연약합니다. 라브리베스메스레베스스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머물지 아니하고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더 나은 데가 되기 위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부단히 애쓰겠습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하루도 생명을 연전시켜 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하루도 생명을 연전시켜 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노력하겠습니다. 알라브리베스 하나님이여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우리 결단을 받아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우리 충성을 받아주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저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더 장수하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더 건강을 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더 능력 있게 하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우리를 바꿔주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우리도 바꿀 것입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하늘의 아버지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완전히 새로운 자아가 되어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주를 섬기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담대하게 하리라가 제목입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예배를 더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그래서 하시면서 내가 이제 담대함을 주신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오전 예배 때 마지막 통명 예배 때 예배를 받았다 하는 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때 그 기도 찬양이 은혜롭 때보다는 너무 되게 굉장히 감미로웠어요. 찬양이. 저는 되게 감미로웠어요. 사실 그 찬양이 취해가지고 저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여간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우리를 담대하게 하다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뭐 담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담대함을 주시는 앱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자, 지금 정탐꾼 12명을 지금 보낼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담대라고 명령합니다. 누구한테? 정탐꾼들한테. 뭡니까? 일을 맡은 자들의 필수적인 요소. 그는 담대함이죠. 담대함은 악한 자들도 담대합니다. 일이 잘 돼. 이 악이 잘 돼요. 담대할 때.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일이 담대할 때 잘 됩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리로 들어갈지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땅을 기울여서 자, 지금 모세한테 여호수아가 갈 텐데 담대하게 해. 모세한테 뭐예요? 담대함이 가나안 구원을 얻는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리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뭐예요? 이 구원을 받을 때 인도할 때 담대함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때 이거 뭐예요? 구원 숫자예요. 자,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명이라 뭐예요? 다윗 때에 130명이 구원자 어떻게 나오냐? 담대하다는 것이 구원의 어떤 비침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좀 담대해지죠. 담대하면 영점되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대함은요, 실제로 이제 하면 일을 할 때 필요하지만 구원받으면 담대의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원래가요. 원래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윗 때 130명이 담대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역대상 23절에 22장 10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업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때 한 말이에요. 자,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담대한 마음은 구원 얻을 때 오고 더 나가서 하면 일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일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뭔가 희조가 있지 않을까, 뭔가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역대상 24장 20절에 그의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사 내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담대함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남을 구원시키는 성전 공사, 남을 인도하는 공사에도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 시스기야가 선대비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아수르왕과 그를 따르는 노래 말미암아 말다. 자, 시스기야가 아스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담대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뭐요? 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 상실이 위험 때도 뭐예요? 그때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뭐예요? 담대함은 구원 얻은 자가 이것을 얻고 이제 필요한 도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네. 그러니까 의인은 구원자죠. 이 담대함과 구원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그러면 담대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대함이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세상에 눌림도 있고 많죠 우리가. 근데 그게 왜 있냐 그것이. 그래서 이는요 우리가 구원에 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자살하고 비관하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뭐요? 이게 자꾸 이게 안 좋아요. 왜요? 죄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담대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나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근데 구원을 받은 유럽이라든가 옛날에 미국은요 참 사람이 담대해요. 참 담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 때문이니까 혈통이가 그게 아니고 기독교 은혜에 들어갈 때니까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서슴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어디서입니까? 자폐가 되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자폐가 되고 대공포증이 생기고 어두울수록 자꾸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막 두려워해요. 높은 데를 두려워하고요. 상황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건 얻으면요 우리가요 점점 담대해가지고 이게 편해요. 사는 게. 문제 앞에 담대하고 왜요? 이 담대함은요 구원의 산물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대함이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지금 16장은요 구원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구원 안에 있지 너희 이제 담대함을 줬어. 너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없는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지, 안 당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뭐예요? 현실 부정. 그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내가 참 고마워. 똑같은 것에 가지고요. 정말 이건 부정의 현실을.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널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만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런 데를 왜 만났나?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담대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긍정의 논리예요. 담대라는 거냐? 담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긍정의 논리가 작동돼요. 긍정의 논리. 난 참 잘 됐다. 어제 우리 차민정 성님 통회를 하는데 나는 생존을 감사합니다. 똑같은데 나는 태어나서 고통스러워요. 똑같은데 한쪽은 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생존 감사합니다. 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현상을 긍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돌리는 회로예요. 담대함이라는 게. 그래서 상황을 싫어하지 않아. 왜? 긍정되니까. 너무 잘 됐다. 내가 오늘 널 만났네. 이 긍정이에요. 부정은 뭐예요? 야, 널 만나가지고 이게 고생이 웬 고생이냐. 안 만났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뭐 하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요? 이게 담대한 반대예요. 담대한 개념은요. 개념이 뭐냐면요. 그것은 그냥 내가 배짱이 아니라 여기 담대함은요. 현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만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요. 딴 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요. 담대하면서 와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잘 됐다고 여기는 모든 현실들을 참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내가 이런 현실을 만났는데 내가 이걸 만났을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현실을 잘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염색인 뭐예요? 점점 이제 그 현실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염색인 것은. 왜? 그것은 담대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수록 은혜가 임할수록 사람은요 감사가 많아지고 왜? 담대해지니까 감사 많아지고 긍정되어가지고 항상 역동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담대함은 뭐예요? 담대함은 우리를 긍정화시킵니다. 참 잘됐다예요. 내가 사는 게 참 좋다. 내가 존재하니까. 야, 내가 존재하다니. 잘 만져보세요. 내가 존재하다니. 야, 신난다. 이랬는데 거꾸로 부정이면요. 이놈은 나 괜히 태어나서 고생하고 내가 여기 어디서 부정하고 뭐예요? 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파워가 뭐예요? 반대의 파워예요. 어느 파워예요? 그래서 설명을 지금 우선하시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한 것이 로마에서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르바인데 왔는데 잡혀가지고 드디어 가벼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 하신 말씀 담대해. 너는 이제 로마 쓸 거야 이제 앞으로. 하고 뭐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파하기 위해서. 저번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받은 다음뿐만 아니라 선포 때도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자, 오순절 때 증거했는데 핍박이 나가지고 이제 스테반이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다 숨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끝이 가죠. 그때 뭐예요? 담대를 떠가지고 엄청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은요, 개인적인 긍정화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해서 뭡니까? 바울도 뭐예요?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적으로 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건져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서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고난이 확 왔어요. 어떤 거냐? 비방과 환난이고 구경거리였어요. 자, 심지어 고통받아서 함께 어리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13절에 너희가 갇힌 나를 공격하고 5번 얘기예요. 지금 돈 나와서 너희가 바로 갇혔어요. 나를 동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소리를 뺏기는 것도 뺏긴 거잖아요. 뭐예요? 믿음에. 뭐예요? 기쁘게 담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리가 있는 남이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거 컨피던스예요. 확신이에요. 자,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위축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죠. 우리가요. 그래서 뭐예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여기서 컨피던스예요. 확신이에요. 자, 뭐냐면 만약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he hears.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 들으시나?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들으시나? 그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도가 상달되나? 할지 모르지만 뭐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확신은 왜요? 내가 이제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해주지 안 해주시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요, 염려 안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어떤 거냐? 이게 뜻이라면 이거는 뭐 무조건 담대할 수 있죠. 뜻을 구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기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담대히 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 교회 기도하는데 담대하게 막 구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이. 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뭐가 부족해? 담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뭔가? 뜻을 따라 사는 삶. 담대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뭐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 뭐가 문제야? 덤벼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건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설교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뜻인가? 하면 이제 불안해. 담대함이 약해요. 어떤 말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믿으면 확실해지는데 뜻이라면 글쎄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때도 하는 기도, 뜻대로 하는 삶은 우리에게 담요 줘가지고요. 뭐냐면요, 열배가 맺혀지죠. 그래서 이제 비밀의 열배 맺혀가지고요, 이틀의 성도님들이요, 흥황에 부흥이 되고 이러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듭남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제 이들 성도의 부흥이 이런 좀 확실한 모습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고요. 이런 일을 믿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로코리디스토 레베디베스토 레베데베스 레베세스메 키메스스메 저희가 이루어온 것들은 철골이다. 레베스메 철골을 쌓은 것이다. 로칼라바리베스메 이제 빌딩이 이루어지는 데는 3년이 걸리리라. 올라바리디스토 레베스메 완전한 빌딩의 모습이 갖춰질 때 레베스메 차고 넘치며 흥황해지며 레베스 많아지며 번성이 이루어지리라. 로리베스메 철골이 시작되었고 에베스메 뼈다가 시작되느니라. 칼라바 에베스메 이 인터넷 교회가 에베스메 이제 영구적으로 에베스메 자리를 잡기 위하여 에베스메 또는 기초를 얻기 위하여 에베스메 3년간 더 투자하고 애를 써라. 원래 에베스메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스메 할 일이 많도다. 올라바리보리 에베스메 담대하라. 에베스메 너를 담대게 할 것이고 에베스메 인도의 교회 에베스메 형성부터 에베스메 완성까지 에베스메 번성까지 에베스메 내가 도리하였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포르기디스 리베트 키니스토 나는 너의 헌금을 받는다. 에베스메 나는 너의 마음을 받는다. 에베스메 나는 너의 충성을 받는다.
내가 너희 예배를 헌양하며 레베스에스에 기뻐 여기노라. 레베스에스에 일구하라. 레베스에스에 축복하노라. 레베스에 기뻐하라. 레베스에스에 열리게 하노라. 레베스에스 세방을 열리게 하며 레베스에스에 두려울 일이 없게 할 것이고 레베스에스에 피할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레베스에스에 막힐 일이 없게 하리라. 레베스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참으로 돌보며 인도하리니 레베스에 참에 아프지 못한 새로운 은혜로 너희를 인도하여 레베스에 너희 하나님에 계시다 하리라. 예수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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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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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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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들이 쓰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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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